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크리스찬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또 자리가 불편합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가 의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다. 아들은 안 가야 될 못 갈 3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어머니는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교회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입니다. 2번째는 교회를 가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신앙이 자라기 때문이다. 3번째 이유는 바로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네, 아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맞으면 쉬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은 참 교회 가기를 힘들어하죠. 그러나 교회는 가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다 예배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해라. 자,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 거룩한 무리들이죠. 구별된 무리들, 불러낸 무리들. 이게 교회인데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 또 주님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주로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몸. 이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죠. 우리를 지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를 지체라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몸 따로 지체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지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몸이 있는 곳에 지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임을 잘 못하고 있지만 원래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회복, 교회 부흥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회복이나 부흥이나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갈 때에 그 원래는 어떤 교회인가, 그 원래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초기 교회부터 교회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영혼이 생기면 가정에서든지 그 동네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느 교회 어디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하면 당황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때 모여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거고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의 교회의 모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보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죠? 예배의 모든 그 상황들이, 예배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이 모델로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여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찾자면 그런 교회의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에서 오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많은 예루살렘 교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먼저 보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은 뭐 가지고 가르칩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때의 사도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고 숨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굴기 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하자면 이랬던 베드로인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장에서부터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너희가. 이 얘기요.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지루하다,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죄인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사람들이 다 말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2장에서요,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기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는 성은 운반,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목사가 개인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웅변도 아닙니다. 설교는 연설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다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것이 설교가 아니고 그거는 웅변이고 연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이 강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강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한다. 성원 운반을 하는 목사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원래 이 설교, 선포라는 이 말씀, 캐리그마 이 말이 전쟁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굉장히 그냥 어떤 알리는 신호예요. 전쟁통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병사들은 듣기가 불안하고 안 들었으면 좋을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도망가든지 전쟁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어떤 그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려면 옥토 같은 마음밭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려요.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다 주님께서 해주죠.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어떤 밭이 있어요? 네 밭이 있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고 네 밭이 있는데 어느 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져도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옥토 같은 마음밭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옥토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우리들이 변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역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에게 물어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 자기 물건을 내 물건, 남의 물건 관계없이 내 것 다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서 서로 필요하면 쓰십시오 하고 통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지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고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선행해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을 받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옥토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말씀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아주 생활화되고 역사로 나타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은혜가 충만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한 교회죠. 우리의 모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뭐예요? 교제가 나오죠. 교제. 그럼 교제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교제. 교제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교제라는 것은 성령 어제도 지난번에도 성령이 하시는 성령은 교통하시는 성령이 교통하심과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교제 교통 아니겠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교통은 둘 이상이 있어야 교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가 되고. 그래서 둘 이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있어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활발한 교제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맞아요. 딸 가진 어머니들이 신랑감을 선택할 때 과거에 그랬어요. 내로는 말이 그래요. 외동아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피하라. 왜 그러지요? 애동아들은 자기 혼자잖아요. 집에서 자기 혼자밖에 모르고 그냥 주관이 자기 고집도 있거니와 자기 주관도 세거니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딸 가진 엄마들이 외동아들한테는 잘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외동아들은 그럴 가능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외톨이 혼자 자기는 자기 주관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거, 함께 모이는 거,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 확진자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많은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되면 다시 이전과 같이 모여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제를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봐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거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요. 저거는 저렇게 사네. 나는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어요. 뭘 보고요? 사람을 보고요. 사람은 어디서 봐요? 교회 나와서 만나서 보면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지를 정말 확신도 못하겠고 지금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민과 갈등이 많은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맞으면 간증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약한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도 보충하고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고 안 할 것은 보면서 안 할 것을 발견하고 또 보면서 할 것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만난다, 교제한다라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고 나 혼자 지는 것보다 같이 지면 또 필요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제가 같이 모였을 때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피차 권면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겨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셔. 정말 나도 공간 중에 있는가 없는가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이 할 수 없는 해결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풀어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피차 권면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키우고 얼마나 교제가 만남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서로 복종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나 혼자라면은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하라는 사람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십상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이 사람들이 성숙하고 배우게 되고 그러겠죠? 내 주관만 가지고 나 혼자 내 뜻대로만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이리 생각하구나 하면서 사회적인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유익함이 있단 말이죠. 어디서요?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또 다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기쁜 일도 나누면 커지고 슬픈 일도 나누면 작아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혼자 동영상 가지고 유튜브로 집에서 책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자기 혼자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기쁨이 크게 감동으로 느껴지겠거니와 나 혼자 너무 아깝잖아요. 나 혼자면 옆에 사람과 할 때 옆에 사람도 나도 지금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맞아하고 오 할렐루야 주여 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도 덩달아가지고 같이 막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 평일 이런 일이 없을 때도 그래요. 마지못해서 가고 억지로 가고 목사이기 때문에 가고 장로이기 때문에 가고 뭐 권사이기 때문에 가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리가 없고 그런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도 없겠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핑계와 모양으로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 가볼까,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그래요. 교회 나가가지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교회 가가지고 나한테 생기는 게 뭐야? 어떤 도움을 받아? 뭐가 좋아?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까? 이미도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무슨 기대를 나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땅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무조건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얻을 것이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유익한 것이 없어서 안 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 무슨 뭘 받을 것도 없다, 뭐 도움도 안 된다, 뭐를 어쩐다,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말할 것이 없어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기도 해야 되겠거니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피차간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거니와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변하고 바꿔지기는 유익함이 성숙함이 있기도 하겠거니와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 보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차하면 잡혀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도 잡혀갑니다. 조금 있다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살벌한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니까, 너무나도 별일이 없으니까 모이기를 더 못한다고 할까요? 이런 조건, 환경, 여건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드려야 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걱정도 없는데 더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이 핑계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예배에 맞으면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해야 될 거냔 말이죠. 그냥 내가 뭔가 기대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드리고 온다면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나가요? 그러면 우리 주일날은 아무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에 맞으면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뵙니다. 말했잖아요. 이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드리고 옵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랬죠. 뭔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드리러 가서 구원받은 은혜를 드리고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냥 보냅니까? 이미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매일매일 만나면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돌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드리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신이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저 드리러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살 길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것 또 기대하고 오는 것보다도 아버지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목적이고 의무로 왔지만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런 은혜를 들려서 보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기대가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도 드렸듯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다 치고 이제 함께 가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맞으면 시작될 때를 대비해서 얘기입니다. 아버지 생신입니다. 멀리서 전화로 못 가니까 죄송합니다. 영상통화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얼마 보냈으니까 용돈 쓰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정으로 부모의 생신을 축하하고 정말 어떤 자녀의 어떤 도리를 다하는 것은 부족하죠. 힘들더라도 거리가 멀더라도 직접 가서 면대면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든지 감사하고 표시하고 건강을 축복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맞단 말이죠. 꼭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 가지 요즘에 뭐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드린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현재 안주하고 만족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나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더 정성이고 100번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 교제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아무튼 또 칭송을 듣는 그런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듣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설교를 듣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칭송을 듣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니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예배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있게 적용을 해서 행동으로 하게 있는 것이죠. 구제도 하게 하고 나누게도 하고 베풀게도 하고 말씀으로 살게 결국은 했기에 놀라운 그런 어떤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데 먼저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고요. 만남을 회복하고 만남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 줄 알고요. 그렇게 회복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면대면해서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속에서도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고 듣는 것도 더 많아지고요.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나쁜 모습은 안 본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결단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회복하고 부흥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결국은 예배를 회복하고 만남을 회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다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